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시되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것 같아서 시인병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물어이르되 주여 구원하니 주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되 보소서 저녁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주변에 계신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가 삶에 침투해 와도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결혼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주변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젊고 뭔가 힘이 있고 생기가 넘쳐 보이셨거든요. 밤낮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 가리지 않으시고 가족을 부양해서 같이 애쓰셨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활기찬 생활, 참 즐거운 생활한다고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초등학교 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수술을 하셔서 집에 와서 며칠을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나요. 막 끙끙대면서 신음하셨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우리 아빠도 아프구나. 아플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나이를 이제 제가 지금 지나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저를 쳐다볼지 모르겠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뭐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 때는 사실 학교나 가정에서 선생님 혹은 어른들이 다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지내고 그대로만 따르면 문제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나이가 또 차서 기존의 가정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게 옛날처럼 하나하나를 다 알려준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다 각자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면 다 삶의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번져나는 거죠. 그래서 가깝기로는 부부에서 사이에서조차 갈등이 일어나고요. 가족 내에서도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교회에 모였지만 믿음의 결도 다르고요. 신앙의 성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확장하면 더 커지죠. 그래서 교회별로 그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자리를 채우는데 급급할 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헌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에만 몰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회는 각종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통해서 막 성도들이 교회에 막 하루도 안 빠지게 오게끔 하고 막 자리를 채우고 열심을 내게끔 하는 것에 열을 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주일 낮에는 이 사사기 성경을 가지고 순서들을 좀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정말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사기 속에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던 그 광야의 삶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분명히 1대1로 만났거든요. 1대1로 양육을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웠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같던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르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40년이나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는데 이제 좀 신앙이 섰겠지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한번 스스로 걸어봐 하고 믿음의 걸음마를 뗄 수 있게끔 그 땅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올 한 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 서던가요? 헛웃음이 나죠. 뭐 생각만 해도. 넘어지고 까지고 엉뚱한 길로 찾아가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 사사기에 드러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자꾸? 이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죄는요,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지적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런데요, 이 반복되는 말씀과 또 대꾸를 이루고 대비되는 말씀이 사사기 곳곳에 숨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금 13장 1절과 21장 25절을 보면은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목전과 그리고 각자 사람의 소견이란 말로 나왔지만 이 목전과 소견 모두 다 원래는 언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고요. 눈을 의미합니다. 눈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렌즈의 색깔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을 바꿀 때 그제서야 진짜 시작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식견과 태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탈바꿈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내내 강조하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한참 벗어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그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수많은 사사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의 삼손, 그의 등장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삼손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하면은 그 찰랑찰랑한 머리를 휘날리며 초인적인 힘으로 건물을 무너뜨린 그 사람 아니야, 다 알더라고요, 삼손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그 전에 삼손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이야기가 담긴 13장에서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의 가정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에 놓여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결혼을 한 가정 가운데 이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좀 큰 수치였고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13장 1절 위에 바로 연결하여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0년간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축소판이 이 마노아라는 한 가정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이 위기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그 가정을 먼저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태 속에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누가 마주하고 있어요? 엄마,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 천사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지금부터 그 나실인의 법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포도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즉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여인 당신이 그렇게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요,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회복의 서막이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런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나시리는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된, 구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 한 사람을 태중에서 미리 택하시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그를 세우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시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방인 땅에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많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란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구별된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구별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도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발견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을 적에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스스로 이제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그런데 그 구별됨이 뭐 포도주를 피하고 독주를 피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신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러한 방법을 처음엔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나시니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때 키덜트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키덜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영어에서 아이를 뜻하는 키즈란 단어랑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란 단어를 합성한 거죠. 키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그 어린이의 습성과 상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말로도 있더라고요. 어른이. 어른과 어린이 합성한 어른이가 있는데 이게 국어사전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빅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빅. 끄덕이신 분이 계시네요. 이 다양한 연기 변신으로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배우로 자리 잡은 이 톰 행스의 초기 작품입니다. 1988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영화 속의 주인공 어린이 조 씨가 참 친구도 좋아하는 나이고요. 막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13살 어린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마법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처음에는 갑자기 변화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되게 헤매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그 장난감 회사에서 기존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식견과 어떤 태도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신선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도 않게 막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의 삶을 살아요. 밤낮으로 회의하고 막 커피 마셔가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진짜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그리워지고 엄마 아빠가 그리워지고 원래 나의 모습이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마법같이 어린이로 변해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보기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대표적인 이 주인공이 바로 키덜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키덜트와는 다르게 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긴 했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명장면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기억난 장면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른이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요. 왜 낯선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막 칼 들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옆집 친구가 겨우 자기를 믿어줘서 그 친구와 함께 그 도시에 있는 좀 다운타운에 가서는 거기서 모텔을 하나 잡아요. 허름한 모텔.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애들이 돼지 저금통 뜯어가지고 겨우겨우 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몸이 커진 조씨만 남겨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모텔이 허름해요. 근데 누워있는데 잘 시간이 됐는데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뭐 난리도 아니에요. 복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총소리까지 나요. 그래서 그 어린 조씨가 몸은 산만한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 모텔방에 있는 가구를 가져다가 문을 막고 창문을 내려 닫고 침대로 뛰어들어서 베개로 자기 귀를 막고는 엎드려서 울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그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갑자기 떨어진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 험난한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 역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40년간 지배받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결혼한 지 수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나라는 어지러운데 지도자도 없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갈등은 더 심해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무엇이 도대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모르는 이 진리가 없는 세상에 던져질 것 같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성도님과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맡겨진 아이는 있고 키워는 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키덜트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다른 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옥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천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여야 할런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해요. 왜냐면요 마노아는 직접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아내와 다르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십시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이렇게 행하게 하십시오 알려줘요.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내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편으로 참 불경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나는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생각났어요, 한번.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상처 입은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자리에 누가 없어? 딱 도마만 없네. 안타깝게. 많은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적에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말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그 목자국에 손을 넣자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들으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고 내 못 박힌 손을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만호의 행동을 보면서 도마도 생각났지만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은 어른이고요.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 같아요, 제가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제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친히 제게 어떻게 해야 할런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믿음의 단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교회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냥 한번 오라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입구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만호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삶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만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그냥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르쳐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러분들 선한 길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만남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끝자락에 가서 13장 가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것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한 계획이 이 여인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시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참 평화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소견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각자의 삶을 각자 도생하며 각자 기준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 눈의 방향과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 안에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요,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지혜를 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그 장소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며 인자를 구할 때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체험과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시고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